말씀, 지혜로운 자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나,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꿈과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꿈과 소망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샘을 마시는 자, 생명의 샘을 마시는 자는 반드시 그 소망을 쟁취하게 되어 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소망은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해줍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꿈과 비전, 희망, 힘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 통치를 받는다라는 개념은, 통치, 우리가 나라의 또는 어떤 권위자의 통치권 아래에 있죠. 통치라는 것은 법 아래에 있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자, 법 아래 존재하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 말씀의 영향을 받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죠. 법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나 통치 밖에 있는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보십시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결국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패망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멸시한다라고 해서 멸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존재 자체를 아예 거부하려고 시도하는 자들,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자들, 여기서 패망한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뜻으로 패망해 가는가? 원어로 보게 되면 빚이 있는 자예요. 빚이 있는 자, 빚. 그러니까 그 빚이 평생 동안 나를 쫓아오는 거죠. 자, 우리가 은행 빚이 있고 또는 사람에게 빚을 지면 그것을 갚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스트레스 받습니까? 전화 오죠. 닥달하죠. 아마 당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카드 빚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화 계속 오죠. 전화를 안 받는다? 다른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법적인 조치도 취해지게 되고 아주 쫓기는 신세가 되죠. 결국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그 빚이 나를 쫓아옴으로, 나를 따라오게 되므로 점점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으나 나의 삶은 윤택한 것이 아니라 피폐하게 점점 망하게 된다. 패망하게 된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의 지혜와 지식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성경의 힘,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제자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우리들의 삶의 질도 달라집니다. 이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결정을 할 때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떠한 결정을 할 때에도,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일을 할 때에도 올바른 결정에 도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판단과 생각과 올바른 결정에 도달하게 되죠.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자라나게 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자, 슬기로운 자, 지혜 있는 자.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는 참된 지식이 있는 자입니다. 참된 지식이 있는 자. 참 지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가 참 지식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1장 7절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앞에 서게 되지만, 그러나 그 두렵고 떨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기 때문에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높고 그 위대하심 때문에 나는 낮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서게 되죠. 그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는 것입니다. 받는 입장이에요.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참 지식은 무엇을 얻게 하는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보십시오. 우리가 공부도 많이 하고 또한 삶 가운데 오랫동안 살면서 삶의 연륜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험도 많고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연륜과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을 가지고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문제마다 어떻습니까?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나죠.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예상 밖의 일이 터집니다.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내가 받아들이는 나의 수준이 어떠한가? 그 수준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그 위기를 너무나도 지혜롭게, 전쟁이 일어날 거라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본토에 미사일 공격을 했어요.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방어만 할 줄 알았는데. 근데 예상되는 것 또 무엇이 있을까요? 러시아가 이렇게 다시 공격하지 않을까? 기타 등등 경험상, 우리 논리상,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 이런 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지식이 없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뜻이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과 거룩한 선을 행하는 것과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구원의 과정과 또한 구원 성화 중에 맺는 열매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점점 선한 열매들을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지식들이 쌓여지게 됩니다. 이러한 지식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호세아 4장 6절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입니까? 아는 것이다. 필링으로만, 감정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다양한 미신들은, 수많은 미신들은
그 미신 존재 자체에 대해서 스스로 계시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 보셨어요. 나는 이러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도 하셨습니다. 그 뜻을 아는 자가 지식 있는 자이며 슬기로운 자이며 의로운 자가 된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슬기롭고 의로운 자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충성된 자입니다. 충성된 자가 슬기로운 자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충성된 자들이고요. 충성된 자들은 사명의식이 있는 자입니다. 사명의식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의지가 생기죠. 사명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고 있으니까 사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된 사명자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라고 보는 거예요. 성도. 이러한 뜻에서 우리 모두가 다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충성된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맡겨진 사역들과 은사들이 있어요.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근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어떠한 식으로 미혹시키는가? 너는 거기에 재능이 없어. 너는 안 돼. 너는 가능성이 없어. 너는 포기해야 돼. 너는 실수투성이야. 너는 곧 실패하게 될 거야. 이러한 생각을 압도적으로 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속 역사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러다 보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심으로 이 모든 사를 감당할 수 있구나. 그러한 뜻에서도 우리는 점점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면서 나에게 맡겨진 의무를 잘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17절 보게 되면 다시 보면 악한 사자, 사자라는 뜻은 임무를 받아서 파송된 자입니다. 임무를 받아서 파송된 자. 근데 악한 사자는 무엇인가? 반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버리고 그 임무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악한 사자예요. 불성실하게 하는 거. 맡겨진 사역에 대해서 성실하게 잘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입니다. 사자. 성경에서 가룟 유다가 나오죠. 불성실하게 행한 자, 악한 사자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저버린 자. 선지자 엘리사의 수종이 있는데요. 게하시입니다. 게하시는 선지자 엘리사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해서 자기에게 이익이 생기게끔 하였죠. 거짓말하였습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이들의 결말은 어떠한가? 게하시는 나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목을 메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어요. 그러나 충성된 사신은 어떠한가? 충성된 종은 어떠한가?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는 자요. 완수하는 자.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으로 시작하여서 어디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기까지 그 임무를 완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나이든 충성된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무를 맡게 되죠. 임무를 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와라. 먼 여행을 가게 돼서 그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일을 마치기 전까지 내가 물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맡겨진 임무에 대해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 감당하는 자.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충성된 자예요. 충성된 자. 옥에 있어도 핍박을 받아도 끝까지 충성되이 맡겨진 사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빛이 나건 안 나건, 그 자리가 높은 자리건 낮은 자리건, 그러한 뜻에서 충성된 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기도 하고, 본이 되는 동시에 위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충성된 종은 사자는 양약이 되느니라. 양약이 된다는 뜻은 기쁨과 위로를 주는 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예요. 자, 직분자로서 본이 되어집니다.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냅니다. 충성되게 합니다. 당연히 이웃들에게, 형제 자매에게, 교회에게 유익이 되겠죠. 유익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기쁨이 되고요. 인크로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은희 자매님이 아침에 일찍 오셔서 반주해 주셨는데, 이 자체가 작은 섬김과 충성되이 섬기는 이 헌신을 통하여서, 자발적인 섬김과 자발적인 헌신을 통하여서 예배가, 교회가 모두가 다 기쁨과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인크로지가 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자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는 경계를 받는 자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받는 자.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좋은 영을 받느니라. 18절 말씀 잘 보십시오. 자, 경계라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자, 경계를 받는 자, 경계라는 뜻은 책망과 징계를 받을 줄 아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 하나님의 지식이 있다라는 것, 슬기롭고 의롭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계를 받을 줄 아는 자,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은 문제덩어리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수용할 줄 아는 자, 징계를 받을 줄 아는 자, 책망을 받을 줄 아는 자. 그래서 경계를 지킨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원어로 보게 되면 책망에 대해서 주의한다라는 것이에요. 징계받는 것에 대해서 주의할 줄 안다, 주의한다. 잘 볼 줄 안다라는 것이, 깨달을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슬기롭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는 자들은요, 징계를 받거나 경계를 받으면 일단 첫 번째 반응 삐집니다. 두 번째 반응 화를 냅니다. 분노가 점점 커져요. 세 번째 반응 그 자리를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무시해버립니다. 그런 순간 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겠죠. 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가 훈계하는 것에 대해서 잘 들을 줄 아는 자녀는 자라날 때도요, 계속 교정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더 성장하죠. 물론 훈계도 잘 해야 되겠지만, 훈계를 잘 못했거나 또는 훈계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녀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 아이처럼, 어른 아이, 애인지 어른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징계를 달게 받는 자들은, 훈계를 달게 받는 자들은 온전한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그 죄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전에는 그게 뭐가 문제야 도대체 라고 했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이러한 것을 요구하고 있구나. A는 B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뜻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고 계시구나 라고 깨닫는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회개에 이르게 되고 온전한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되는 거죠. 진정한 회개란 무엇입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외적으로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만 변하고 삶으로는 변하지 않는다? 네, 진짜 성경을 이해를 못했거나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진정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징계와 훈계와 모든 말씀에 근거하여서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들인다면 실제적인 회개를 하겠죠.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은 아무리 비천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다, 어쩌다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징계를 받고 다시 돌이켜 온다면,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회복시킨다. 그 교회를 반드시 회복시킨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지식이 많은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자, 우리 인생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나 혼자 산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나 혼자 사는 것 자체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동역자인 동시에 한 몸을 이룬 우리 형제와 자매,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아무리 부부싸움 하지만 그래도 내 짝이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나를 보호해 주겠습니까? 내 짝, 내 자녀, 내 가정, 우리 교회, 내 친구들, 이런 자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근데 더 축복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온전한 축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동행하면 무엇을 얻는다? 지혜를 얻는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은요, 지혜를 얻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우리의 인생의 고달픈 순간들은 점점 사라지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 가운데의 결말은 은혜가 충만한 자리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와 교제를 한다라는 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한 자와 교제를 하면요, 말도
이상하게 악한 자가 하는 말 그대로 따라하게 돼 있어요. 행동도 따라합니다. 따라하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자신도 모르죠. 그러니까 자신이 죄에 짓고 있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주 미련한 자라고 보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의 모임인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저의 표현으로는 수직적으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수평적으로는 동일하게 성도들과 함께, 믿는 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충성된 사신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십시오.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십시오. 악한 사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징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주의 깊게 받아들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집중하십시오. 그 훈계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온전한 회개를 이루시고 온전한 의를 이루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수평적으로는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온전한 교제와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요 능력이 됩니다. 이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